저희가 추수감사절 때문에 지난 한 주 요한계시록을 함께 나누는 걸 쉬었습니다. 그 전주에 했던 12장의 말씀 어떻게 끝났는지 기억나세요? 12장 마지막 절, 아마 기억 잘 못하실 거예요. 12장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났냐면 그때에 그 용이 바닷가 모래 위에 섰습니다. 이러고 끝났어요. 용, 사탄, 옛뱀이죠. 용이 바닷가 모래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13장 오늘의 본문으로 넘어오는데 용이 누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 밝혀지죠. 바다에서 짐승 하나가 올라옵니다. 짐승은 사탄이 기다리고 있던 자기 하수인입니다. 그 짐승의 모양은 이렇다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본 것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 그 짐승은 뿔이 10개고 뿔마다 왕관이 씌워져 있어요. 그리고 머리가 7인데 머리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붙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모습은 어떠냐고요? 짐승의 모습이 어땠냐면 표범하고 비슷한데 발은 곰 같고 이빨은 사자 같다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쯤 이르면 사도 요한이 본 것이 처음 본 게 아니라 성경 어딘가에 있었던 일을 진척시켜서 그 환상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구약에 어디 나오죠? 예언자 다니엘이 본 환상이 있어요.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바다에서 4 짐승이 올라옵니다. 짐승 4이 올라오는데 첫째 짐승은 사자 같고 둘째는 곰 같고 셋째는 표범 같고 넷째가 희한합니다. 넷째가 뿔이 10개가 있고 그 입은 쇠 이빨이 달렸는데 그 뿔 10개 사이에 작은 뿔들이 자잘자잘하게 자라고 있어요. 너무 괴기스럽지 않습니까? 이게 뭐지? 다니엘이 헤매고 있는데 천사 중에 하나가 다니엘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 큰 짐승 넷은 땅에서 일어날 네 제국과 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짐승은 네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안에서 이미 나라들이 지나갔습니다.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제국까지 세 제국들은 사자 같고 곰 같고 표범 같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도 요한이 4번째 짐승을 봅니다. 이전에 사자와 곰과 표범 같은 제국들을 다 합친 것 같은 모습을 한 짐승입니다. 4번째 짐승은 누굴까요? 그 제국들 다음 차례 온 제국, 로마 제국입니다. 우리가 로마는 굉장히 근사했던 제국이라고 보여지지만 로마가 굉장히 잔인했던 제국이에요. 무자비했던 제국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특별히 교회를 핍박해서 더 그랬는데 악의 근거지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바로 로마다, 사단의 하수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기록한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죠. 물론 그걸 굉장히 신학적인 편집을 통해서 저작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유대인과 아주 강력하게 붙어서 투쟁하고 있는 예수님의 발언들이 그 안에 담겨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탄은 거짓말장이다. 그리고 사탄은 거짓말의 아버지다. 거짓을 만들어낸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것을 듣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 짐승 로마에게 뭘 줬죠? 막강한 힘과 왕위와 권세를 줬어요. 하나님께서 잠깐 허용했던, 그가 악을 발휘해서 땅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핍박할 수 있는 권리를 잠깐 받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땅에 있는 제국에게 권세를 안겨줬어요. 왜 이렇게 했죠? 그 짐승인 로마 제국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해 하기 위한 사단의 술수였습니다. 짐승은 머리가 7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치명상을 입었다고 오늘 얘기해요. 그 죽음의 치명상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사람들이 와 놀래요. 이거 뭐죠? 이거 뭡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의 짝퉁이에요. 패러디를 하는 겁니다. 이야,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 사람들이 놀라서 그 짐승을 따라갑니다. 요한은 이걸 바로 봤어요. 사탄이 짐승에게 준 권세로, 거짓으로 흉내를 내고 패러디를 하는구나.
그리고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하는구나. 거짓의 아비 사탄에게서 배운 그 거짓으로 로마가 감히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기까지 합니다. 사탄의 거짓으로 만들어진 영적인 속임수인데 로마가 그걸 제작을 해서 사람들에게 유포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국인 짐승을 따라갑니다. 이유가 뭐죠? 제국은 힘이 있고 제국은 매력적이고 제국은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경배하는데 경배하는 따라가는 사람들의 고백이 소름 끼쳐요. 뭐라고 합니까?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게 끔찍하죠? 왜 소름 끼칩니까? 이건 성경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 받으실 찬양이에요. 어디 나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끝내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 동편 땅, 거기를 모압 평지라고 하는데 거기에 다 모여서 몇 달 동안 집회를 해요. 모세가 백성들 전체 앞에서 세 편의 설교를 하고 그 설교를 모아놓은 성경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에 모든 하나님에 대한 이적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과 그 광야를 지날 때 너희 때문에 광야의 불뱀들을 다 치우시고 너희를 안전하게 하신 것과 물을 공급하신 것, 만나를 내리신 것,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공급을 쭉 얘기해요. 그리고 신명기 전체 안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죠?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신명기를 요약한다면 고백은 한 문장으로 나와요.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하나님께만 주어지는 찬사와 고백과 칭호입니다. 그런데 그걸 도둑질해서 짐승에게 주고 있어요. 한 걸음 더 나가죠. 누가 이 짐승과 맞서서 싸울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이 짐승을 따르지만 짐승을 부리는 건 사탄입니다. 사탄이 계속해서 악한 영과 거짓으로 버무려서 계속 사람들이 눈을 속이고 미혹돼서 넘어지도록 제국을 따르도록 짐승을 따라서 사실은 사탄에게 굴종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죠. 드러난 제국의 힘이 사람들로 하여금 저것이 내 것이어야 될 텐데 안전한 건데 그리고 제국의 힘을 갈망하면서 힘을 경배하게 된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처음 시작됐죠? 로마에서 이렇게 처음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죽은 황제에게 신의 칭호를 붙여줬어요. 누가 시작이죠? 로마의 너무나 기가 막힌 공화주의자, 꿈이 공화주의자인데 자기 스스로는 독재관이 되었던 사람 누굽니까? 율리우스 카이사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가이사, 음차를 해서 우리는 가이사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후에는 가이사가 다 황제의 통칭이었어요. 대명사가 된 이름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서 왔냐? 바로 이 사람의 이름 율리우스 카이사르에서 왔어요.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황제로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죽은 황제가 되고 신의 칭호를 받게 됐을까요? 바로 그 양아들 때문이에요. 그 누이 동생의 아들인 옥타비아누스가 바로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양아들이었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로마에서 살해를 당하고 이제 로마가 삼도 정치 체제로 돌입하죠. 그때 급거 로마로 귀국한 한 사람이 누구냐면 젊은 양아들 옥타비아누스였어요. 굉장히 젊었지만 정치적인 감각이 남달랐던 사람이에요. 옥타비아누스. 삼도 정치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끝나고 이 사람이 패권을 잡고 이 사람이 로마를 왕정 체제로 돌이켜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냥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자기 양아버지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신의 자리에 올려놔요. 그럼 자기는 누가 되죠? 신의 아들이 되죠. 그래서 신의 아들이 되어서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고 처음 한 걸음을 걸어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옥타비아누스가 자기 이름을 고쳐요. 나는 숭고한 자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우구스투스로 고칩니다. 우리 성경에 누가복음에 아우구스투스가 나옵니다. 옛 번역에 아구스도라고 번역된 이 황제가 바로 옥타비아누스예요. 자기 이름을 스스로 숭고한 자라고 이름 붙이고 신의 아들의 반열에 올랐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부터는 뻔뻔하게 황제들이
살아있는 황제가 스스로 자기가 신의 아들이다, 신이다, 신의 이름을 붙이고 그리고 신전을 만들고 황제 숭배를 강요하죠. 그러나 역사 안에서 보면 강요받았다 하기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식민지들이 황제 신전을 유치하려고 앞다투어 경쟁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황제 숭배가 권력 유지에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황제 숭배 같은 건 없죠. 그리고 로마의 시대도 아닙니다. 왜? 2000년 후에 우리가 우리 교회에 적용하기 위해서 사단의 하수인인 짐승이었던 로마 제국을 함께 나누어 볼까요? 그 제국은 로마에서 끝나지 않고 오고 오는 모든 제국을 통하여 사탄은 그들을 자기의 하수인으로 부리고 사탄을 경배하는 자들을 계속 모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황배 숭배 같은 건 없죠. 그러나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서 경배해요. 21세기에 우리가 만들어서 경배하는 그냥 보편적인 우상이 뭐죠? 돈, 권력, 세속적인 성공입니다. 돈을 쥐고 권력을 쥐고 세속적인 성공을 거두기 위하여 제국에 숭배하는 일을 마다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면 거부하기가 쉬운데, 그래서 과거에는 우상이 눈에 보였기 때문에 거부했습니다. 거부하다가 순교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신자라는 이유로 생명을 잃는 일이 많지 않죠. 예배드리다가 순교당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지금은 영적인 질서가 무너져서 힘겹습니다. 내면의 질서가 어지럽기 짝이 없어요. 세상 제국보다 더 큰 욕망의 제국이 우리 안에 턱 자리 잡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욕망에 추구하는 돈, 권력, 세속적인 성공이라고 하는 그 제국에 우리가 스스로 굴종하고 있어요. 성경 시대로 가볼까요? 이렇게 복잡한 시대를 왜 주셨을까? 예수님 시대는 달랐을 텐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를 다니시며 전도하던 그 시대는 달랐을까요? 마태복음 16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12 제자를 데리고 다니시다가 어느 곳에 가셔서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론 여기에 제자들이 명확하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대답보다 물으시고 대답하게 한 그 도시가 어디냐가 중요해요. 어디였을까요? 마태복음 16장에 의하면 그 도시가 가이사랴 빌립보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뭔가 두 가지가 합쳐진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가이사, 그죠? 율리우스 카이사르에서 온 그 이름, 가이사 황제의 이름이잖아요. 가이사랴 빌립보. 로마 황제에게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갈릴리를 다스렸던 분봉 왕이 바친 신도시가 가이사랴 빌립보였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헤롯 빌립이 지어서 바친 로마 황제 신전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죠? 황제 신전이 있는 황제 숭배가 있는 중심지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시몬 베드로가 분명하게 대답하죠. 제자들을 대표해서.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대답에 대해서 바로 말씀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 대답이 옳다. 그러나 너에게 이 대답을 알게 하신 이는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내가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떤 권능을 가집니까? 지옥문을 흔들고 부수는 권능을 가져요. 그 교회에 속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가 옳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선 고백이 흔들림 없이 이 땅 위에서 진리로 온전히 세워지는 교회가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가 막힌 건 이거죠. 이 영적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때에도 이미 황제 숭배가 득식을 했다고요. 교회가 언제 세워졌다고요? 짐승을 숭배하는 이 상황 속에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편안하고 안락한 때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황제를 숭배하는 득식을 한 짐승 숭배 한가운데서 그 상황 속에서 교회가 태어났다고요.
주님이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서 그 위에 선 교회는 세상의 어떤 핍박을 통해서도 죽일 수는 있으나 무너뜨릴 수는 없어요. 주님의 다스림이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12장에서 사탄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닷가에 서서 치사하게 교회 등 뒤에 와서 입으로 확 토해서 물을 쏟아내서 교회를 그 악의 근원지인 바다로 떠내려가게 하려고 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짐승이 아예 바다에서 올라와서 교회를 삼키려고 합니다. 조금 지나면 17장에 가보면 큰 창녀로 상징되는 악함이 큰 바다의 물 위에 앉아 있어요. 통치와 다스림이 꿈쩍하지 않을 것처럼 교회를 삼키려고 하고 우리를 위협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죠? 우리의 실력 때문에 교회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하여 그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하죠? 이 사단이 짐승을 동원해서 모든 악을 동원해서 계속 큰 소리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교회와 성도와 싸여서 이길 권세를 받습니다. 그 권력으로 모든 종족과 백성과 언어와 민족을 휩쓸겠다고 하고 있고 휩쓸어 가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죠? 안심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은 통치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잠시 허용된 것이지만 짐승은 성도들을 다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단지 싸울 뿐입니다. 성도와 싸워요. 그러나 성도를 다스릴 수는 없어요. 교회와 성도가 악과 투쟁을 하지만 온 교회와 성도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에 사탄이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짐승이 발악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마치 본인들이 메시아인 것처럼 모든 권력이 그래왔어요. 본인들이 세상에서 둘도 없는 메시아인 것처럼 그리스도를 흉내내어서 사람들을 꿰입니다. 가장 선한 모습으로 가장 능력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흉내내고 패러디해요. 그러나 짐승에게 예수님 같은 능력이 없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부러뜨리시고 죽음에서 일어나 부활하셔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사역의 열매를 맺으셨어요. 그때 어떻게 됐다고요? 12장에서 봤잖아요. 하늘에서 미카엘과 다투던 용이 하늘에서 떨어져 내립니다. 이제 그들의 운명은 결정됐어요. 결국 퇴폐하고 끝날 거예요. 그 사이에 뭘 한다고요? 끊임없이 자신에게 있는 욕망을 가지고 그 거짓으로 자기도 세뇌시키고 거짓이 진짜인 것처럼 교회를 계속 핍박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짐승에겐 예수님 같은 능력이 없습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유일한 게 뭐예요? 사람들은 짐승을 경배하지만 유일하게 경배할 대상, 사람이 경배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짐승이 허용된 그 힘을 발휘하는 시간이 얼마라고요? 42달이라고요. 제한된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 42달 동안 우리가 12장에서 봤죠. 교회는 무엇을 하죠? 어린 양의 피와 그의 말씀을 증언할 기회를 가집니다. 참 놀랍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삶의 초점을 분명히 맞추지 아니하면 우리가 당하는 박해와 어려움과 힘든 것 때문에 당황하다가 내가 왜 여기서 이 힘든 일을 당하고 있지? 당황하고 낭망하다가 세월이 나가요. 근데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 짐승을 통해서 사단을 경배합니다. 그렇게 보면 세상엔 딱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뭐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과 짐승과 사탄을 경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짐승이 성도들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박해하는 거예요. 박해가 끝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얘들아, 정신 차려라. 너희를 핍박하고 죽일 수는 있으나 영원히 죽일 수 없는 세상에 있는 권력자들을 조심해라.
하나님이 영원히 통치하시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분명한 건 뭐냐면 핍박은 있으나 공포를 믿음 안에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다스릴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 뭘 하죠? 짐승을 통해서 못 살게 굴죠. 그래서 여기 성도에게 요구되는 게 있어요. 뭡니까? 오늘 성경에 의하면 10절에 인내와 믿음입니다. 인내하는 것과 믿음이 성도에게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뭡니까? 고통의 과정을 끝까지 견디는 게 인내예요. 여러분들에게 인내가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없다고 말합니다. 인내는 성령의 열매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박해가 오거나 어려움이 올 때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실 인내를 구하고 주님이 주실 믿음을 구하고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서 그 과정을, 고통의 과정을 끝끝내 견디는 것이 인내예요. 인내는 고통을 살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는 그 인내의 과정에서 주님과 함께해요. 그 인내의 과정을 들어가 견디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거기 계신 것을 발견합니다. 믿음은 그 과정이 모든 것을 증언합니다. 결과가 있어서 목표한 것을 구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이 믿음의 전체라고요. 왜냐하면 그 과정에 주님이 계시고 그 과정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셨어요. 그 과정에서 생명이 자랍니다. 그 과정에서 인생이 깊어져요. 이렇게 한번 볼까요? 조금 다른 각도로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나왔던 드라마가 있는데 포스터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이걸 보셨든지 안 보셨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주인공을 주목해 주십시오. 이 여주인공은 수지라고 하는 가수이자 배우랍니다. 그가 흑백요리사 심사를 했던 미슐랭 3스타 셰프인 안성재 셰프를 인터뷰한 게 있는데 그 인터뷰 내용에서 우리가 분명히 참고해야 될 내용이 나와서 먼저 설명드렸는데요. 동영상 잠깐 보고 오시겠습니다. 안성재 셰프의 미친 명언에 수지가 반해버렸습니다. 만약에 셰프님이 진이를 만나게 된다면 소원 3가지가 있으실까요? 제가 늘 여기서 너 질문에 제 생각을 얘기하면은 늘 왜 이렇게 진지하게 대답하세요? 재밌는 질문을 하는데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되게 진지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셰프로 지금 유튜브도 찍고 흑백 요리사 심사위원이고 막 대한민국의 셰프라고 하고 제 꿈을 이뤘어요. 셰프로서 벌써. 근데 물론 가야 될 길은 멀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꿈꿔왔던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뤘어요. 근데 꿈을 이루고 소원을 받고 나니까 저한테 소중한 게 뭐냐 했을 때 그 힘들었던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나한테 소중. 그래서 답은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소원이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멋있다. 인터뷰가 이렇게 끝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보니까 여배우도 이쁘고 셰프도 대답이 참 명징스럽고 거기에 빠져서 메시지를 못 들으실 수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복귀하겠습니다. 인터뷰가 이렇게 진행됐죠. 수지라는 친구가 본인이 드라마를 했던 게 아마 알라딘 램프의 묘술 램프 지니 그거가 아마 테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셰프님에게 지니가 있다면, 그러니까 지니를 만난다면 3가지 소원이 뭐예요? 이렇게 질문했는데 셰프가 뭐라고 대답하죠? 저 셰프로서 유튜브도 찍고 흑백요리사 심사위원이고 대한민국 셰프라고 하고 셰프로서 꿈은 벌써 이뤘습니다. 갈 길은 멀지만 이렇게 얘기해요.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많은 걸 이루었어요. 이렇게 말하고는 그 다음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꿈을 이루고 소원을 성취하고 난 다음에 내게 소중했던 게 뭐지? 이렇게 스스로 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물었더니 답이 너무 또렷했어요. 그게 뭐냐면 나에게 소중한 건 그 힘들었던 과정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3가지 소원을 물으셨는데 거기에 답을 하겠습니다. 저는 소원이 없습니다. 이러고 끝났어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제가 이 인터뷰를 보면서 저는 이 안 셰프가 신자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의 답에는 신자의 모범 답안이 들어있어요.
신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국이 유혹하고 요구하는 돈과 세속적인 권세와 세속적인 성공을 추구해서 살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오히려 새로운 운명을 가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면 이미 어디에 있든지 성공한 거예요. 그 자체로.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은사를 주셨고 어떤 해야 할 일을 허락해서 파송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고자 한다면 그 과정에서 돈을 만날 수도 있죠. 그 과정에서 힘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 과정에서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게 돈이든지 권력이든지 세속적인 성공이든지 그걸 어떻게 준비해서 하나님의 정신과 뜻으로 해석하여 살아내느냐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어떻게 살아내야 그게 가능합니까? 본인에게 주어진 그 과정을 하나하나 소중하게 여기면서 힘겨운 과정을 힘겹지만 포기하거나 우회하거나 멀리 도망가지 않고 힘겨운 과정을 살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사람이 뭘로 살아내죠? 우리 실력 없어요.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내며 그 일을, 그 힘겨운 일을 성실하게 마주하고 한 걸음 한 걸음을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며 따라가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믿음의 과정밖에 없어요. 믿음의 과정이 그래서 너무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속아서 결과가 나빠서 1%의 사람만 성공하는 그 성공의 길을 가다가 나고 한 99%가 돼서 낭망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초점이 아니에요. 뭐죠? 믿음의 과정이 100%이기에 100%를 추구해 가다가 덤으로 성공도 주시면 그 성공에 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주님이 함께 하셨던 일의 하나의 증거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더샘물 교회가 고백한다고요? 믿음은 과정이다, 결과는 덤이다. 믿음의 과정을 걸어가야 결과라는 덤도 의미가 있고 감사하지만 믿음의 과정을 걸어가면 덤이 없어도 괜찮아요. 과정 그 자체가 걸어간 만큼이 힘겨웠던 일을 끌어안고 그 안에 함께 하셨던 주님을 누린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믿음의 고백과 전리품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린 양의 피와 그 말씀을 어디서 증언합니까? 바로 힘겨워하는 이 과정에서 증언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삶의 현장이 다 다릅니다. 그 사람의 삶의 현장이 다 달라서 누구를 핑계하고 누구를 탓할 필요도 없어요. 본인이 너무 약해지면 그래 너희들은 잘 살아서 이거 모르지 나는 힘들어 죽겠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 계십니다. 그거 이해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탓했던 그 사람들의 잘못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어떤 자리였건 누구의 핑계였건 상관없어요. 오늘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내가 직면한 삶의 현장에서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붙들고 그 현장을 살아내는 거예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거기 주님이 계세요. 주님이 계셔서 우리를 주의 은총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 가시고 성장시켜 가십니다. 너무 기가 막힌 건 이겁니다. 힘든 믿음의 과정이 없었다면 여러분은 믿음 가지셨겠어요? 저는 살아보니 그 힘겨운 과정이 없잖아요. 사람 되기 어렵다는 거 알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이 요만큼 서간 이유가 뭐냐 하면 믿음 안에 힘겨운 과정을 주님과 함께 포기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붙들고 걸어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의 과정을 걸어가며 웃습니다. 늘 좋아서 웃는 것 같으세요? 그 유치원 애들이나 하는 거예요. 유치원 애들은 좋으면 웃고요, 더우면 짜증내고요, 배고프면 짜증내고 맛있게 먹으면 랄랄라 웃죠. 그 유치원에서 했잖아요. 이제 끝났잖아요. 유치원 과정 건너가셔야죠. 지금 우리는 뭘 하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내느냐 그 응답하는 주님 앞에서의 삶 앞에 서 있어요. 누가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한 삶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기회가 있어요. 믿음으로 살면 그 믿음 안에서 그 힘겨운 분투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하시고 주님이 인내를 주시고 믿음으로 성장시켜서 우리를 끝끝내 그 현장 안에서 살아내도록 하세요.
주님의 소원을 품어서 소원을 이루는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채워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합심기도 제목 나누면서 주일학교 교사가 필요하다고 나눴어요. 주일학교 그리고 더샘물학교 이렇게 힘겨운데 하면서 섬기는 이유가 뭐죠?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믿음을 이루어가는 다음 세대 자녀들을 준비시키기 위한 거죠. 저는 아이들에게 감사하다 공치사 안 받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주님이 주신 과정이니 그 과정을 끌어안고 다음 세대 보이지 않는 모든 곳에 서가는 그 아이들이 믿음 안에 생생하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 생생함은 뭐죠? 부모가 다 고생할 테니 니네는 탄탄대로 고생 하나도 안 하는 물 한 방울도 안 묻히는 길을 걸어라 그겁니까? 아니잖아요. 너희들의 시대에 너희들의 고통이 있을 때 그 고통을 마다하지 않고 믿음을 붙들고 그 힘겨운 과정을 계속해서 살아내는 믿음을 갖추어 살아라. 그걸 바라면서 이 준비를 하고 함께하는 거죠. 왜 이렇게 얘기하죠? 그 믿음의 과정에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세요. 함께 하세요. 그 과정을 통해서 삶이 충만해지고요. 과정을 통해서 감사가 충만해지고요. 과정을 통해서 인생의 기쁨이 배입니다. 그런 하루하루를 사는 법이 믿음의 과정이에요. 그 믿음의 과정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믿음의 과정을 통하여 요한계시록의 언어대로 하면 한때, 두때, 반때와 42달 동안이 3년 반이 고통스러운 과정일 것 같지만 하루하루를 살아 충만하게 채워진다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이 과정에 있어요. 교회는 어떻게 서죠? 이 과정에서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정신을 머금고 그 향기를 퍼뜨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향기를 머금었죠. 이미 구원 받으셨잖아요. 근데 그 향기를 머금으려면 이 고통스러운 인생의 과정을 마다하지 않고 살아내셔야 돼요. 자기 몫을 반드시 살아내야 합니다. 그럼 그 곁에 배우자가 성장하고요, 자녀들이 그 품에서 자라고요, 믿음의 식구들이 영향을 받고요, 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기 시작해요. 어린 양의 피와 말씀을 증언하는 굉장히 생생한 방법이죠.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목사님 사는 게 너무나 어렵다 느껴집니다. 그렇게 느껴질 때 성경은 뭐라고 답할까요? 성실하게 믿음의 과정을 들어가 걸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게 너무 잔인한 거 압니다. 자녀들이 넘어질 때 다시 일어나서 걸어야지. 부모가 안타깝지만 자녀에게 명령하고 그리고 길을 안내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런 마음으로 애틋하게 안내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대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가 믿음의 과정을 걸어야 믿음을 증언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성도에게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끝은 반드시 옵니다. 터널을 통과 중이십니까? 인생의 계곡을 통과 중이에요. 너무 어렵습니까? 숨이 안 쉬어져요? 주님의 숨을 구하십시오. 우리 숨으로 죽습니다. 주님, 숨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제가 새로 서서 살게 해주세요. 인간에게 의지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앞에서 주님의 숨으로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끝이 옵니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가끔 믿음으로 설 힘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뭐죠?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붙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붙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붙들어 믿음도 공급하셔서 나를 이끌어 가셨구나. 그때 알게 돼요. 주님이 우리를 오늘도 믿음으로 붙드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님이 함께 계신 그 현장을 한 걸음을 살아내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인생, 주님께 이끌리는 인생, 성령의 숨으로 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교회입니다. 한 주간 어떻게 사실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를 어떻게 맞이할까요? 고통스럽지만 주여 믿음으로 제게 주어진 과제를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게 인내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성령의 숨을 허락하여 주소서.
주님의 힘으로 일어나 걷게 하시고 그 어려운 과정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며 어려움을 감사로 바꾸고 어려움을 동행으로 바꾸고 어려움을 뚜렷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바꾸어내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한 주간 초점 삼아 사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제 숨을 쉬는 일을 그만두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성령의 숨을 쉬게 하소서. 주님 불어넣으신 숨으로 힘을 내게 하소서. 어렵고 고통스러운 믿음의 과정을 마다하지 않고 걷게 하소서. 주님이 거기 계시오니 주님의 이끌림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리하여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감사가 열매 맺게 하시고 주님의 온전한 은혜를 증거하는 자로 저 자신을 세워 주시옵소서.